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즉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건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거고 또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과연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깨달아 실천함으로써 주와 합한 영 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영생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답이 있는데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뭐 너를 사랑합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너무도 광범위하고 너무도 깊은 거예요. 그 심오한 뜻을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게 그러니까 사랑은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께 났다는 것은 여러 번 증거드렸지만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고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았을 때.
8절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고 사랑으로 계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려 하신다는 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란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살았으나 그 영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독생자가 누구냐? 독생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스스로 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와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이라는 것은 스스로 나신 분이라. 하나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저분이 육신으로 왔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자기와 본체와 같았던 예수님을 희생시켜가면서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느냐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한 제물로 예수님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로.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화평이나 예수님이야. 그는 예수님을 말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담과 같은 존재인데 그게 바로 모세에게 줬던 율법이야.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안 됐었잖아요. 그걸 폐해버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걸 가리켜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예수를 보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보세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래서 율법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담과 같은 원수된 것이라는 거예요.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더니 이는 이들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폐한 거예요. 그걸 화목제물로 희생시켰다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도 희생시켜가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도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영안이 떠진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시기 때문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건물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영으로 가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성전된 자가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다시 보세요. 13절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앞에 다 설명드렸잖아요.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희생시켰다는 걸 우리가 다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내 안에 거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알 때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16절 그래서 본문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원래 4장 7절부터 본문으로 잡아야 되는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앞부분은 생략하고 요한일서 4장 16절만 본문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나는 하나로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항상 영으로 계신 살아계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율법자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 된 분이 예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핍박을 했던 거예요. 핍박.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제자 중에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좀 보시고 보여주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봤으면은 내 안에 관한 하나님을 봤을 텐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영안을 뜨지 못하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지 생명나무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외모만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영안이 떠야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 보세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거늘? 예수를 제대로 봤으면 예수 안에는 하나님을 봤을 텐데 못 봤다는 거예요. 빌립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을 그냥 외모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대언자예요. 자기 의지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뭐예요?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듯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영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걸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제자들만 위한 게 아니라 이거야.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였어요. 저희 말을 위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게 뭐냐 그게.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신 거예요. 이 기도하신 거예요. 계속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광 주시기 위해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면 무슨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얻을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영광을 보장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도 함께한 후사가 되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지금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들이 그리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와 축복까지도 약속하고 계셨는데 지금 뭐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기도하고 하신 거예요. 이 기도하시고.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들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계속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이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눈 똑바로 잘 들으세요.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으라는 게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도 죽어가면서까지도 죽음을 앞두고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자체를 우리가 모르면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합한 자가 되는 거야.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요, 예수님도 주잖아요. 합하는 자는 한 영이요. 육신은 다지만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모신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라는 게 하나. 요한일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과 아버지를, 예수를 모신 자예요. 모신 자. 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3절에도 있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계시면 하나님도 같이 모신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실천하는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기 위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잖아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 부탁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거 배우라는 게 예수님에게 이걸 배우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난자가 돼야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대로 세상 이겨요? 자기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자기가 약속하는 걸 맨날 밥 먹듯이 까먹는 자들이, 실천도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겨요?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거듭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부활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는 자는 계속 엎어지고 자빠지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그거는 도둑놈의 심보예요. 거듭나야 되는 게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도 광대하고 깊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사랑이 아닌 게 없어요. 다 사랑인 거예요. 모든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세요. 그래서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하고 요한일서 4장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제대로 아는 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모든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2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 하나님 비밀을 다 깨닫고 하는데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 사랑이. 3절 보세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사랑이 어딘가요? 사랑하지 않고 내 몸을 내줄 수가 있겠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사랑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말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구체적으로 사랑은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깊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이요. 내 가족이 믿지 않는데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고 참는 것도 사랑이요. 모든 것도. 사랑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질투나 시기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정말 사랑한다면 자랑하지 않는 거야. 자랑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자랑 함부로 하는, 자랑은 누룩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누룩.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해야 되는 게 겸손은.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자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교만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은 예의가 바른 자예요. 예의 없는 자가 아니에요. 무례하는 자들은 바로 망령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망령된 자. 교만한 자가 바로 망령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기도했던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스스로 분내고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해서 성내지 않아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욱하는 거 이거 없애야 돼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는 수시로 악한 생각 얼마나 많이 해요. 사람이 다 나같지 않잖아요. 감정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악한 생각이 들잖아요. 생각지 않아요. 이것도 사랑이라는 게 악한. 항상 선을 위해서 한 발 양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당연한 거잖아요. 의로운 것을 항상 찾아야지 불의를 기뻐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자들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참 사랑이에요. 이게 참 사랑이에요. 여기에 인내가 다 깃들어져 있잖아요. 절제가 있고 인내가 다 깃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8절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수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바로 사랑할 수가 있고 성령의 열매의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신의 성품까지 자라고 하는데 신의 성품의 마지막에 신의 성품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가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주신 거예요. 이 지상천국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늘 이런 성령의 열매 속에서 사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 속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마지막이 바로 신의 성품의 마지막이 사랑이잖아요. 베드로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무슨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 품성 닮아야 돼? 하나님 품성 닮고 예수님 품성 닮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신의 성품이 도대체 뭐냐?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뭐를?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에 뭘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마지막에 아우르는 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골로새서 3장 12절 보세요.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매듭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해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이 온유, 경건, 거룩함 가장 아우르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 모든 걸 묶는 것이 바로 사랑의 매듭이에요. 사랑의 매듭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 사랑은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해요. 강령이라는 것은 배에 보면 큰 그물이 있잖아요. 가장 위에 큰 굵은 바들이 바로 별이 강자예요. 거기에 작은 그물이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예요.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강령이 바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율법에서도 가장 기본은 사랑이라는 게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또한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실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영생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강령이자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 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율법이 613조의 조항이잖아요.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뭐 하라, 하지 말라. 그거 지킨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강령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사랑한 자한테 무슨 간음하지 말 할 필요가 있고 뭐 도둑질하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쌓고 있는 거지 사랑인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사랑을 깨달은 자는 심판날에 두려움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사랑을 깨달은 자는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듯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 보세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뭐함을 얻어?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자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자라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한 자는 뭐가 따름이라? 형벌이 따라. 두려워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두려워한 자들은. 그래 두려워한 자들은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12장 2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구원이다. 하나님은 내게 참 목자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시편 23장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을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죽었던 내 영혼을 다 일깨워 산자가 되게 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 의인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다 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위치시킨다는 말이잖아요. 안위한다는 말이.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기름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고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잔이 넘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넘치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런 풍족한 자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6절.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잠깐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오직 죽지 않은 힘이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시편 118장 6절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뭐가 없고? 하나님이 내 편을 둔 자는 두려움이 없나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손도 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응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본다 이거야. 내 눈으로 본다. 8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정치 지도자들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라는 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목자 삼으라는 게 목자 삼으라는 게.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담대함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이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해 두려움을 가지면은 두려워하는 자는 다 둘째 심판을 받게 돼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 심판받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제일 먼저 심판받을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뭐요? 둘째 사망이요. 두려워한 자들은 둘째 사망, 영혼까지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간 관계에서 이것은 자세하게 증거할 수 없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라는 게. 또한 내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3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라, 이게 사랑하라. 무거운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른 자마다 다 합력해서 선으로 나타나는 게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 사랑은 위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보는 바 내 형제도 사랑치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 할 수 있겠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잖아요.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거야. 사랑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진실한 마음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바로 거짓말하는 자고,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적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의로운 자가 안 되고 자기 형제를 사랑치 못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바로 가인이잖아요. 동생 아벨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는다고 해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자가 가인이잖아요.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가느니라? 이거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는 자예요. 사망. 살인자가 되고 사망에 있냐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형제 미워하는 자가 바로 살인한 자예요. 육신의 형제나 영적인 형제나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예요.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만큼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광범위하고도 깊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실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차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령을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고 매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5절 보세요. 마지막 구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모든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은.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칼이나 위협이나 어떤 곤고나 괴로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주와 온전히 합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